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참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도 많은데 생각하고 계신 생각도 너무나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려고 하지만 그 수를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외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즉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마음이고 오히려 악한 사탄 마귀와 긴밀히 연결된 마음이기에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이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열매와 결과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열매를 총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첫 번째로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욕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욕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욕심이 방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복을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싶으셔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려면 우리 능력과 지혜와 우리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야 되고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 영을 채워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보러 알아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채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표현이 굉장히 거칠고 험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아, 하나님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보면 죄인들아,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 그리고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지칭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했는데 분명히 you adulterous people 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늠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시면 죄인들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you sinners 라고 해서 너희가 죄졌다라고 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도 you doubled mind 라고 해서 우리 보러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들으시고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속이 좀 찔리셔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십니까? 작가 림태주 씨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필집에 신조어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가스머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에세이를 보시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고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머리가 주관한다.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말한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외국어가 있는데 그건 가스머다. 가스머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도 또 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가슴으로만 전해지고 가슴으로만 해석된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아빠인 림태주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오늘만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러자 아빠는 안 돼. 학교는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곳이야 라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고두고 이 일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을 했을 때는 아이가 가슴으로 아빠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빠에게 이야기한 그 가슴어를 아빠는 머리로 알아듣고 머리로 반응하여 머리어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안 그래도 아이가 크고 성장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거절을 당하게 될 텐데 왜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 머리로 이야기해서 아이에게 거절했을까? 이렇게 일찍부터 거절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루는 아이에게 마음을 나누고 놀이공원이라도 가면 어땠을까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 당시에 가슴으로 딸아이의 말을 들었다면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스머이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망한다, 내가 너희들 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제발 좀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스머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것도 가슴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다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세족식을 하시면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도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도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어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슴어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라고 하는 건 우리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신앙 수준으로 만족하다가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라.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비참함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비참함을 아는 야고보 사도는 가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금쪽같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취향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음식, 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격, 외모, 향기, 또 색깔 등등 자기만의 취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취향도 있죠.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음악, 향기, 어떤 사람의 성격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멈추고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거나 냄새를 맡거나 가까이 갑니다.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고개를 돌리게 되고 거리를 두고 피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취향이 있으시고 싫어하시는 취향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취향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셔도 같이 하실 수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한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취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마귀인데 사탄마귀처럼 우리를 대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벗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원수로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 죄와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생존하고 있고 또 세상의 일을 통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세상과 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벗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원수로 취급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시기하신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보러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속이 좁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을 부르고 실상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많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나랑 코드가 맞는 게 하나 생기면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겠다 하는 게 생깁니다. 제가 뭐 테니스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테니스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그 세상에 있는 놀거리나 재미거리,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인간적이라서 이제 그렇게 보지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 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관계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황송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 전에 보여드렸던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종속되는 관계입니다.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속해 있고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백성은 왕에게, 종은 주인에게, 양은 목자에게, 토기는 토기장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부부관계는 앞에서 이야기한 관계가 조금은 다릅니다. 엄격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과 헌신,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껴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 좀 마음을 넓게 쓰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드라마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짤로 보니까 이게 적절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태양의 후예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뭔가 썸씽이 있었고 또 뭐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가장 적절한 장면이라서 준비했습니다. 사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커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 친구들이 여자친구 모르게 소개팅을 갑니다. 근데 여자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몰래 소개팅을 나간 남자친구들이랑 여자친구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총가조랍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다 확인을 합니다. 여자친구들이 좀 속 좁은 거 아닙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테니스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골프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명품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웃기웃거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러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험한 말로 간음하는 여인들아,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험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굉장히 황송한 말씀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점 하나에 불과한 우리 인생, 영원부터 그냥 잠깐 살고 가는 우리 같은 작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좌지우지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 절대 포기 못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구원해야 된다. 놓을 수 없다. 너희들 믿음 성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버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답니다. 원수로 계신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으시는 사람은 당연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이신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마지막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여주시면 하나님만 높여야 될 사탄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될 루셀이란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루시퍼라는 사탄이 되죠. 보시면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라고 해서 교만으로부터 사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만에서 사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원죄를 범하게 할 때도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 전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는 교만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게 한 것도 교만이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원수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 때는 어떻게 된답니까? 빨간 글씨만 보시면 교만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죄악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은 우리 속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속옷은 가장 먼저 입고 또 가장 먼저 벗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의 뿌리들을 살펴보시면 그 근본에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오만에 빠지거나 절마하거나 열등감에 가지거나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뿌리도 교만이고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까 하는 서운한 마음도 살펴보시면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도 뿌리를 살펴보면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합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겸손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이국 땅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교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은혜로 눌러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육신의 DNA가 항상 교만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의 죄성과 싸우시는데 그 죄성의 근본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벗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요. 우리 안에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들고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앉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는 겸손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할 때 받은 복은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가지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생각만 하면 최고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손한 자는 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 예배 시간에 이 강단으로부터 많은 은혜의 물들을 흘려보내십니다. 많은 물을 흘려보내시면 어디부터 채워지겠습니까? 당연히 낮은 곳부터 채워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채워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겸손하신 분이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은혜를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쉽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마음이 높아져 있는 분들은 은혜를 좀 어렵게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은혜를 어렵게 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교만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구나,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담는 보따리입니다. 은혜를 저장하는 은혜 탱크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다윗이 살면서 그가 낮았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다윗이 정말 칭찬받아야 될 점은 그는 은혜 안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5절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도 너무나 많아서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담는 저장 탱크가 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끝까지 지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겸손을 지속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 자기가 자기 보러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누가 썼습니까? 요한 자기가 썼습니다. 이 성경 인물들도 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동안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극복하고 그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도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7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기 공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전체 왕이 됐으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은 무엇이간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다윗처럼 항상
은혜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7절 말씀인가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의 다른 말은 겸손이고 겸손의 다른 말은 복종이죠.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하다가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면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 하나님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근데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낮추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학대하시는 것 아닌가, 계속 누르시고 강압하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많죠. 내 짐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제발 내가 너의 짐을 지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내가 네 기도를 반드시 좀 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된 것이고, 오늘 7절 말씀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가 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낮추라 그럼 내가 높이리라 하시는 말씀도 우리를 높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제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뭐라고 짧게 살다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쓰러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듯,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듯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딸이 태어났을 때 묵상한 내용을 글로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저장해 둔 게 있어서 그걸 봤는데요. 이 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여주시죠. 남자들은 주로 아빠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된다. 나도 아빠가 되니까 그랬다. 특히 신생아의 울부짖음은 경이로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내 아이의 그 많은 울음소리들이 모두 다르게 해석이 되었다. 아동 전문가나 발달 심리학자가 아닌데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았더니 그 아이의 울음의 의도가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다.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응애가 있는지 딸을 키우면서 배우게 됐다. 눈이 부시다, 온도가 맞지 않다, 속이 더부룩하다, 어디가 아프다, 엉덩이가 습하다,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등등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 아빠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몸짓, 발짓 그리고 응애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인지 다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갓난아이인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나는 네가 눈물을 흘리던 수많은 순간을 수도 없이 보아왔단다. 네가 울면 나도 운단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단다. 내가 소리를 치며 울 때 내 가슴이 저려온단다. 혹여 울면서 아빠라고 부르기라도 하면 정말 너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내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며 네가 왜 우는지 살펴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단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아빠니까. 세상에서 아빠는 나 하나뿐이라서 내 눈물은 결코 지나칠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서 내 눈물에는 능력이 많단다. 내 눈물은 내 모든 관심과 주의를 빼앗을 수 있고 나한테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고 이 아빠가 너만 바라보게 할 수 있단다. 그러니 네가 아직 말을 잘하지 못하고 네가 처한 상황을 잘 표현하지 못해도 염려할 것이 없단다. 왜냐하면 네가 일일이 설명하지 못해도 아빠는 내 울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야. 네 소원과 상황과 내 눈물의 원인을 아빠가 살피고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표현 다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보시면서 다 아시고요, 우리 사정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발 세상과 벗하지 마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속지 마라. 나와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럼 겸손해야 된다. 그럼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내 영광이 되고 내 찬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